부흥교회 주님에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오시니까 꼭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가 생기네요. 네, 그래도 우리 함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로의 초대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도 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편 70편의 말씀으로 찬양을 지은 곡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서. 아멘. 성도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념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2절입니다.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선곡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의 고생하시옵소서. 깊은 마음으로 우리 숨을 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옵소서. 내 호흡이 다시 영적인 호흡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에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지아가 좀 할래요? 나는 안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영적인 깊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인 호흡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부분을 말끔하게 씻어내 주시고 성령으로 인해 거룩함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몰아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정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에서 돌이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행보를 시작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늘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걷는 모든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그 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 여섯 걸음 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교회 와서 예배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이 교회 표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고요. 이 재단에 있는 이것도 빨간색이죠.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 또 뭐 창립 예배, 신년 주일 이럴 때만 빨간색으로 재단에 볼을 씌우고요. 그 다음 주일은 이제 흰색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 녹색입니다. 이렇게 절기 가운데 우리가 색깔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리마인드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색깔을 통해서 좀 기억하며 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스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 2시 예배가 있고요. 토요일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해서 우리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는 이제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 읽기의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계속 쫓겨다니다가 베닉스에서 또 아덴으로 갔더니 또 아덴에서도 쫓겨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실패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죠. 저도 이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한 10가지가 있었대요. 그런데 은사도 많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졌는데 10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4가지 분파가 나타나죠. 4개의 분파가 이렇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있었다. 바울이 이렇게 그 교회의 사정을 알고 너희가 도대체 이렇게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진리가 훼손되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덮자라고 하는 말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회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죠. 진리를 왜곡하려고 할 때는 반대해야죠. 그 교회 안에는 전혀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거 때로는 참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두고 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됐다 말해야죠.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기록됐던 시대랑 이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기록된 성경을 이 시대에 적용하려면 좀 제대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바꾸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큰 교단이 자신들의 교리와 장정에 이 성경 말씀의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정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반대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한다면서 이미 우리 교회가 다 품어야 된다. 그럼 교회가 오히려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어야 되죠.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은혜로 덮자고 하고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것도 다 덮어야지. 교회는 은혜롭게 일을 처리해야 돼. 이 한 가지 논리와 주장만으로 교회가 많이 지금 세속화되고 오히려 병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대의 교회가 공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져주셔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교회 안에 전혀 다툼이 없어야 된다. 그게 어디 쉽습니까?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모이는데 다툼이 없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같이 맛있게 먹자고 친교를 하는데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애찬하는데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애찬하는 문제 하나만으로도 교회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밥을 먹는데도 문제예요. 그래서 밥을 먹지 말자고 했는데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두 쪽이 나더라. 문제는 애착을 하고 안 하느냐고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세우는 일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몇몇 교회, 미국의 한인 교회들인데 직분을 없앤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결국 다시 직분의 이름을 불러요. 이상하니까. 그냥 나이 많은 분들한테도 형제님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노인분들한테 노인들 지나가는데 권사님, 장로님 이러지 않고 형제님 그냥 서로가 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르기도 그렇고 저기요 이렇게 부르더래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직분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부르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제가 봤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파가 왜 생기면 안 되느냐? 이거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네파로 나뉘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저의 어떤 그 성경적인 지식과 제가 그동안 배웠던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아마 누가 설교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분파가 나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누가 세례 예식을 더 잘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분파가 나뉘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세례를 준 성도가 3명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례를 준 성도가 3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가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처음에는 2명만 언급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스데반하고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언급 안 하면 분명히 이 사람 삐질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랴부랴 다시 언급을 합니다. 3명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서. 근데 이 3명에게 세례를 준 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도 그 팔을 나눴던 것 같아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내가 정통이지.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창립하신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립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나중에 아볼로가 와서 세례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볼로가 말씀을 더 잘 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말씀을 잘 못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졸립게 전해가지고 누가 떨어져 죽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두거라고 하는 청년이 피곤하게 이렇게 듣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또 그 사람을 유두거를 살려냈죠. 어쨌든 누가 더 말씀을 잘 전했느냐, 누가 더 세례 예식을 잘하느냐, 아마 그런 걸로 분파가 나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례 예식을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보면 그 목사님한테 장례 예배를 드리면 참 정말 천국에 잘 갈 것 같아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나 죽으면 저 목사님에게 장례 침례 받고 싶다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저는 들어봤어요. 게바가 나중에 와서 고린도 교회 방문해서 잠깐 목회도 했겠고 치리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수장이었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도 와서 고린도에 와서 아마 치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도 있었겠죠. 와 정말 다르네. 교회 우리 초대교회 수장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달라. 부흥회를 뭐 했든지 뭐 그랬겠죠. 여기 뭐 말씀을 들으니까 다르네. 그러니까 나는 개바파야.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파는 어떤 파였을까요? 이파 저파 다 싫어서 그냥 우리끼리 모이자. 그게 그리스도파였답니다.
이 파도 싫고 저 파도 싫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권사님 오실지 모르고 분명히 설교를 준비했어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반대하는 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행동이 너무 무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파의 반대파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권사님 의식하고 이 설교 안 썼어요. 분명히 그 전에 썼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에 세 파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파, 담임 목사님 반대파, 담임 목사님 반대파의 반대파. 왜 이렇게 나뉘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메시지가 중요한데 메신저가 드러나기 때문에 메시지가 묻히게 되고 파가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중요하죠. 교회를 창립한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 바울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찬밥 신세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바울이 지금 십자가 졌습니까? 바울이 세례를 주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죠. 바울이 아예 이렇게 13절에 얘기해요. 아까 읽으셨을 때 보셨겠지만 13절에 제가 13절을 안 올려놨네요. 제가 PPT를 가끔 이렇게 실수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희 죄를 사해 주셨지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준 게 아니야. 내가 세례를 줬지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볼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를 지신 분은 뒷전인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을 추앙하느라 교회가 나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분명히 말씀을 잘 전하는 사역자가 분명합니다. 수사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교회 전통 가운데서도 아볼로라고 하는 분의 그 설교가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전해져요. 그런데 아볼로가 말씀 자체입니까? 아니에요. 아볼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아볼로가 그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단 하나도 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우리도 가끔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믿음이 성숙한 자는 누구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믿음이 성숙한 자예요. 그래서 말씀 통독을 뭐 몇백 번 했다고 해도 삶의 말씀에 한 토락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런데 단 한마디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영적인 존경감이 생겨요. 저런 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지.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언약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하심과 온 땅을 섭리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사가 기도한다고 그 목사의 기도빨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를 바라보면 안 되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더라고요. 기도해주는 그 목사를 바라보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목사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메신저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메신저 때문에 진짜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나뉜다면 여러분 그 나뉘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리를 왜곡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것 가능해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켜야 돼요. 하지만 정말 그 메신저 때문에 어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 분쟁을
당장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만둘 수 있어야 된다는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파가 나는 연유가 있다면 은사에 따라서 4개의 파로 나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이유도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신비한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파가 바울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지나간 모든 자리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뭐 유라굴로 그 파도를 만났을 때도 바울이 다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았잖아요. 그 한 섬에 갔는데 그 섬에서 뱀에 물렸는데 안 죽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이 기록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땀이 나가지고 땀을 닦아서 수건을 놓으면 그 수건을 집어다가 병자에 올리면 병자가 나았대요. 그러니까 아마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신비한 치유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은사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모임파가 아마 바울파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은사에 치중된 사람들, 그래도 사람이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좀 하고 말씀과 진리의 계시의 영을 가져야지 그런 은사에 집중된 사람들이 아마 아볼로파로 모였겠죠.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었으니까. 교회 행정이나 위계 질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분도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직분 위주의 은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모인 파가 아마 개바파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었잖아요. 행정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치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본다면 그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파가 개바파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파는요, 여전히 이도저도 아니고 난 이 파도 싫다, 저 파도 싫다. 우리끼리 모이자가 아마 그리스도파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나뉘었습니까? 어떤 영빨이 더 세냐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 결국 은사가 성령님이 주신 선물인데 자기의 영빨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은사인데 그거 자기의 영빨로 받았다고,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해서 금식해서 성경 많이 읽어서 받았다고 자랑하느라 파가 나뉘었다는 겁니다. 은사를 왜 주실까요? 예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면서 저도 깨달은 건요. 좀 하나님 한 사람에게 좀 성령의 은사를 몰빵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다 하게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그냥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셔가지고 서로 싸우게 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우라고 준 게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하라고 따로 준 거다. 한 놈만 잘난 게 아니고 내가 다 사랑하니까 다 다른 은사를 준 거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는 저 은사가 없으니까 저분하고 협력해야지.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없으니까 저분이 내 옆에 꼭 있어야지. 그러라고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더 높고 낮아서가 아니라 누구가 더 좋은 은사를 받게 하시려고 차별하려고 그렇게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서 다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한 사람에게 몰빵하지 않고 다 나눠주셨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은사를 계급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직분도 은사예요. 성경에 보면 직분도 은사라고 그래요. 나중에 고린도서를 묵상하다 보면 직분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이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이든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 직분의 은사를 뭘로 생각합니까?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는 높은 사람이고 집사는 낮은 사람이고. 장로님은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장로의 직분이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급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이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나이 제한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무장로라고 그러죠. 나이가 은퇴되기 전에 장로가 돼서 장로를 하면 교회를 시무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그러니까 그걸 시무장로라고 하는데 시무장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안 해야죠. 내가 명예장로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권사가 있든지 그냥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생년월일을 고쳐요. 교회 교족부를 고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봐요. 이거 내가 옛날에 출생신고를 잘못했어. 교회 교족부를 고쳐요. 그렇게 장로 받아서 뭐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장로님쯤 돼야 목숨 걸고 일하지. 내가 장로 시켜서 저분 정말 교회 충성하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장로 돼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장로가 돼야 됩니까? 장로 달아야 됩니까? 이게 벌써 계급주의적인 의식이 우리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권사는 좀 덜 해도 되고 집사는 그냥 뭐라도 되고 벌써 계급주의적인 의식이잖아요. 어떤 직분을 받아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 분들도 그렇고 다 그냥 이걸 이용해가지고 교회에 좀 충성하게 하려면 직분 줘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전 참 안타깝다.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내가 더 높네, 네가 더 낫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분열을 막아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죠. 나무라고 하는 책을 2023년에 내셨어요. 여러 가지 단편들을 옴니버스식으로 모아서 이 단편 소설이 이제 장편 소설처럼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어느 날 왼손이 반란을 일으켜요. 왼손이 자기 혼자 의식을 가진 거예요. 이 왼손이. 그래서 이 왼손의 주인이 형사인데 이 왼손이 어느 날 불만을 품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면 지갑을 훔쳐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형사가 밥을 먹는데 왼손이 이 형사 모르게 지갑을 훔쳐요. 그러니까 이 형사가 꼼짝없이 누명을 쓰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형사다. 이게 아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겨우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막 지나가는데 이 왼손이 이 주인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나에게 독립을 달라. 이러면서 반항을 하면서 막 여자분의 신체를 막 자기 혼자 만져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해를 받겠어요. 막 치마를 들추고 막 신체에 접촉을 하고 이러니까 너무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분이 왼손에 깁스를 해버립니다. 독립을 못하게 깁스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왼손이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막 간지럽고 씻어주지도 않아. 돌보지를 않아. 아예 깁스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왼손이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몸부림을 치고 어느 날은 막 자해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깁스를 풀어줬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이 형사가 조사를 하러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왼손이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놀라운 상상력이죠, 그죠?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이 왼손이 자기가 다 가서 그 살인을 저지도록 이끌었는지 그 소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거든요. 대단한 작가입니다, 참. 그런데 이 왼손이 결국에는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오른손만 너무 귀하게 여기고 오른손에만 다이아 반지 껴주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나중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왼손에게 나중에 협상을 해서 왼손에게 약간의 용돈을 주고 손톱 화장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했다. 그러면서 이 나무의 조정이라고 하는 파트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거 교회 얘기 아니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그 지체들이 내가 더 중요하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를 위해줘야지. 나를 높여줘야지. 그리고 왼손이 마치 독립을 외쳤듯이 주님이 머리 되시는데 그 머리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작품을 읽으면서 마치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런 계급적인 것이 아니지요.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그냥 단순히 다른 역할을 주신 겁니다. 방언도 그렇고요, 예언도 그렇고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그렇고요, 주방에서 일을 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섬김을 하든지 다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이 마음을 합해서 힘을 합할 때 결국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현대 우리 교회가 많은 기능을 상실했는가? 결국 이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야.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인데 우리가 서로 잘났다라고 내가 더 높네, 내가 영빨이 더 세네, 내가 더 기도 많이 했네, 내가 더 헌금 많이 했네, 내가 더 공로가 많네. 결국에는 그 목적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머리 되심을 잊어버린 각 지체의 반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은혜라고 하는 미명하에 용납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고쳐야 돼요. 자비로 품어야 되고요. 국물로 감싸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을 그대로 두고서는 안 되지요. 그 방향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애씀이 교회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아요. 주님이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 것은 맞지만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그런 것까지 양보하면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평화는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린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고 메신저를 바라보느라 메시지를 놓친다면 그럼 우리는 그 분쟁을 당장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한국에서 여러 부목사님들 중에 한 명으로 있으면서 개중에 설교 잘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럼 어떤지 아십니까? 어깨가 으쓱해져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보다 잘해.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내가 낫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저도 막 마음이 막 다 물은 문이고 산은 산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사람 똑같다.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담임 목사님 싫어해요.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한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 들으면 다 싫어해요. 그러면 담임 목사도 그 부목사 싫어한다니까요. 그렇게 품성이 좋은 분이고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인데도 야 담임 목사보다 저 부목사가 설교 잘해. 그러면 담임 목사도 그 부목사 싫어하더라고요. 성품이 좋은 분인데도. 그게 다 사람이라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사가 더 영적으로 하이 퀄리티 은사야. 내가 좀 더 높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악한 영이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교회를 사분오열되게 만든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도 영적인 파워가 없어서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보고 세상이 뭐라 그럽니까? 저기 교회는 이상해. 맨날 싸워. 그런 얘기 듣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의 영적인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로 분쟁하고 싸운다면 세상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저의 그냥 기도하는 제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것은 목사나 어떤 평신도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손이어도 발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손의 역할을 하고 있든 내가 발의 역할을 하고 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소중한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영양분을 다 흘려보내줘서 건강하기를 바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주님께서 흘려보내주신 영적인 영양분을 받는 통로가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 말씀이 좀 모자랐던, 또 예화가 좀 부적절했던 여러분, 그저 이 안에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기운을 느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내어 맡길 때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 텐데요.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어떤 조명, 어떤 음악, 어떤 환경, 어떤 냄새, 어떤 것으로든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잘못된 거 바로 잡게 해주십시오. 주님,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 주세요. 제가 또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내어 맡기겠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몇 번 더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님 우리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기며 이 세상의 험난 파도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리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 가운데에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깊은 자리에 내려와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호흡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의 호흡을 할 때, 영적인 호흡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깨끗하여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할 때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메신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뭐가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신을 내어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과 모든 창박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잠깐의 다과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과 나누어